찬송가 151장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151장입니다. 찬송가 151장입니다. 만왕의 왕 내 주께서 왜 고초당했나 이 벌레 같은 날 위에 주 보혈을 흘렸네.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맘에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 내 기쁨 영원하도다. 주 십자가 못 박힘은 속죄함 아닌가. 그 긍휼함과 큰 은혜 말할 수 없도다.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맘에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 내 기쁨 영원하도다. 늘 울어도 그 큰 은혜 다 갚을 수 없네. 나 주님께 몸 바쳐서 주의 이름 쓰리.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맘에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 내 기쁨 영원하도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요한계시록 1장 9절에서 20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 1장 9절에서 20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 400페이지입니다. 요한계시록 1장 9절에서 20절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9절 읽겠습니다. 나 요한은 너희 형제요 예수의 환난과 나라와 참음에 동참하는 자라.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를 증언하였으므로 말미암아 밤모라 하는 섬에 있었더니 저희 날에 내가 성령에 감동되어 내 뒤에 나는 나팔 소리 같은 큰 음성을 들으니 이르되 네가 보는 것을 두루마리에 써서 에베소, 서머나, 버가모, 두아디라, 사데, 빌라델비아, 라오디게아 등 7 교회에 보내라 하시기로.
몸을 돌이켜 나에게 말하는 음성을 알아보려고 돌이킬 때에 7 금촛대를 보았는데 촛대 사이에 인자 같은 이가 발에 끌리는 옷을 입고 가슴에 금띠를 띠고 그 머리 펜탈고 그의 눈은 불꽃 같고 그의 발은 풀무불에 단련한 빛난 주석 같고 그의 음성은 많은 물소리와 같으며 그의 오른손에 7 별이 있고 그의 입에서 좌우에 날선 검이 나오고 그 얼굴은 해가 힘있게 비치는 것 같더라. 내가 볼 때 그의 발 앞에 엎드려져 죽은 자같이 되매 그가 오른손을 내게 얹고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처음이요 마지막이니 살아있는 자라 내가 전에 죽었었더라. 볼지어다 이제 세세토록 살아있어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가졌노니 그러므로 네가 본 것과 지금 있는 일과 장차 될 일을 기록하라. 내가 본 것은 내 오른손에 7 별의 비밀과 또 7 금촛대라. 7 별은 7 교회의 사자요 7 촛대는 7 교회니까. 아멘. 예, 오늘 우리가 이제 어제부터 해서 요한계시록을 시작을 했습니다. 담임 목사님을 통해서 들었던 말씀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이 요한계시록은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는 말은 쉽게 말해서 예수님이 주신 계시이고 예수님을 보여주시는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원어로 아포칼립시스라고 해서 숨겨져 있는 이제 그 신비로움을 드러내는 그 비밀스러움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책이 바로 이 요한계시록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계시록을 통해서 우리가 더 중요하게 생각해야 될 건 뭐냐? 예수님을 알아가는 것이 더 중요한 것이지 뭐 한때 유행했던 666이라든지 어떤 마지막 때의 어떤 종말의 징조라든지 이런 것에 포커스를 가져가면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 계시록은 특징이 하나 있는데 말씀 중심의 계시입니다. 이제 우리가 이단들을 조심해야 되는 게 이 요한계시록을 가지고 이야기할 때 환상계시라는 표현을 씁니다. 그게 왜 그러냐면 이 계시록을 이제 요한이 기록할 때에 자기가 그 환상을 하나님께서 보여줌으로 인해서 이 요한이 알고 쓴 게 아니고 그냥 모르고 막 기록했다는 겁니다. 요한이 자기도 모르고 기록을 했다. 그래서 이단들은 이걸 환상계시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실제로 그렇지는 않습니다. 오늘 이 계시록 말씀 속에는 구약의 다니엘서도 들어가 있고 또 에스겔서도 들어가 있고 스가랴서도 들어가 있습니다. 즉 뭐냐면 이미 받은 말씀 그 말씀을 일깨워 주는 것이 바로 이 요한계시록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말씀 공부가 왜 중요하냐? 말씀 속에 여러분 하나님의 계시가 들어가 있기 때문에 중요한 것입니다. 이미 구약에서부터 하나님이 계시한 그 내용을 요한이 다시 한번 깨달으면서 기록한 말씀이 바로 우리가 알고 있는 요한계시록이다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의 특징이 뭐냐면 이 요한계시록은 지극히 현실적인 책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고통받는 그리스도인, 박해받는 그리스도인에게 찾아오셔서 마침내 승리하게 하시는 임마누엘 예수님을 바라보게 하는 계시, 그것이 바로 오늘 우리가 보고 있는 요한계시록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요한계시록은 우리가 알고 있는 1장 후반부터 시작해서 3장까지 이제 그 터키 서부에 있는 실제 존재했던 7교회를 향한 편지의 형식으로 이제 기록이 되어집니다. 형식은 편지 형식인데 여러분 내용은 예언서입니다. 그러니까 예언서 말은 이제 우리가 이제 너무 쉽게 생각하면 단편적으로 생각하면 마치 이제 무당한테 가서 우리가 앞날에 어떤 일이 생길 것이다 이렇게 이제 받는 그런 걸로 생각할 수 있는데 성경에서 비추어주는 예언서의 특징은 그 내용에 항상 뭐가 있냐면 회개를 촉구하는 내용이 담겨져 있습니다. 회개를 촉구한다는 건 어떤 것입니까? 당연히 그 안에 우리를 향한 그 사랑의 극치를 보여주시는 그 구원, 그죠? 구원론과 그 다음에 심판과 재림의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 종말론 그런 것들이 다 포함되어져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셔야 될 게 왜 하나님은 요한을 통해서 이 말씀을 기록했느냐라는 것입니다. 왜 7교회를 언급하시면서 회개를 촉구하면서 이렇게 장황하게 또 우리가 알고 있듯이 요한계시록을 자칫 잘못 해석해서 이단에 빠지기 쉬운 그러한 책임에도 불구하고 이 요한을 통해서 이 말씀을 기록해 하셨느냐? 이 요한계시록의 여러분 목적은 물론 이제 그리스도인 한 사람 한 사람도 중요하지만 결국은 그것을 통해서 무엇의 회복을 원하시느냐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뭐냐면
교회의 회복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이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보여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단들을 잘 보시면 이제 우리가 내일부터 7교회 이제 에베소 교회부터 시작을 해서 7교회를 이제 보게 될 텐데 이단들은 오히려 이것을 갖고 봐라 기성교회는 희망이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오히려 교회를 흔들고 무너뜨리는 쪽으로 그래서 이제 어떻게 갑니까? 결국엔 지옥으로 끌고 가려고 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옥이 죽어서 심판받아서 가는 것을 여러분 천국 또는 지옥이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여러분 지옥은 다른 게 지옥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 들을 수 없는 것이 지옥이다라는 것입니다. 교회의 진리의 말씀으로 세워지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하나님의 말씀 안에 지배를 받지 못하고 그 말씀대로 살지 못하고 그래서 여러분 이단에 빠진다는 건 뭐가 있죠? 기본적으로 자기중심적이라는 그런 마인드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쾌락에 빠져 살아가는 그 인생 자체가 여러분 지옥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요한계시록을 잘 보시면 예수님은 이 교회를 통해서 세상을 변화시켜 가기를 원하시고 교회로부터 하나님의 은혜가 흘러가기를 원하신다라는 것을 이 계시록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이제 오늘 이 말씀 속에도 나올 수 있는데 11절에 보시면 우리가 모든 한 절 한 절을 다 읽으면 좋겠지만 일단 11절에 보시면 이렇게 갑니다. 이르되 네가 보는 것을 두루마리에 써서 에베소, 서머나, 버가모, 두아디라, 사데, 빌라델비아, 라오디게아 등 7교회 보내라 하시기로 이렇게 갑니다. 이게 지금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의 관심은 로마에 있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돈 많고 권력을 가진 어떤 기득권들 그런 자들에게 관심이 있는 게 아니라 예수님의 관심은 바로 교회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편지를 써서 어디로 보내라는 것입니까? 이 교회로 보내라고 지금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시고 있는 것입니다. 솔직히 굳이 이렇게 교회 이름 다 얘기 안 해도 되잖아요. 그죠? 사도 요한을 통해서 지금 이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했으며 예를 들어서 제자 누구누구에게 다른 누구누구에게 보내라 이렇게 하면 되는데 지금 하나님은 7교회에 보내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 말은 뭐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교회 공동체를 통해서 이 하나님의 말씀이 흘러가고 전해지기를 원하고 있다. 하나님께서 그것을 원하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계속 보겠지만 7교회, 7촛대 이 7이라는 숫자는 아시죠? 완전수입니다. 그래서 이 완전수를 상징하는 이 숫자라는 것은 뭐냐면 결국에는 모든 교회에 이 하나님의 말씀이 전해지고 이 하나님의 말씀이 교회를 통해서 흘러가기를 원한다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대하면서 오늘 저와 여러분이 우리 삼성교회를 다닌다는 어떤 그 자부심을 좀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사실 안 믿는 사람들은 여러분 신천지도 그렇고 다 교회라고 생각을 합니다. 십자가만 붙어 있으면 뭐 구원파든 아니든 상관이 없잖아요. 그죠? 다 교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우리가 여러분 개혁교회 이제 영어로 리폼드 처치라고 하죠. 이 교회를 다닌다는 것은 뭐냐 하면 저 지옥불의 심판을 맞을 저 이단들 뭐 좀 그렇지만 그 이단들 그다음에 진리의 교회를 무너뜨리려고 하는 그 이단들에 우리가 빠지지 않고 바른 진리의 말씀 위에 선 교회 특별히 그 중에서도 우리 하나님께서 부르신 우리 삼성교회 우리가 다니고 있다는 것은 여러분 하나님 앞에 감사할 일이고 그만큼 자부심을 가질 만한 일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그 교회 공동체가 가져야 될 자부심들이 자꾸 깨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니 어떤 일이 생깁니까? 도대체 왜 교회 가는 겁니까? 그죠? 유튜브로 그냥 예배 드리면 되지. 그냥 다른 게 아무데나 가면 되지. 그냥 성경책 들고 그죠? 가면 되지. 이렇게 얘기를 한다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왜 하나님께서 부르시고 보내신 교회에 가야 되는 것입니까? 교회 그러니까 하나님의 관심과 그 시선이 어디에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시선이 머무르는 것이 바로 여러분 교회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바로 이 시대에 복음을 전하는 통로로 하나님께서 지금 교회를 쓰시겠다라고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여러분 그곳에 가서 단순히 그냥 성경책을 들고 교회를 다니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통로로 쓰임받는 인생이 되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럼 여기서 이제 한 가지 질문이 생깁니다. 여기 나오는 7교회가 당시 많은 믿음의 공동체인 교회를 상징하는 거라면 왜 굳이 이 7교회인가? 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제 이 7개의 교회를 보면서 책망받는 교회는 싫어하고 칭찬받는 교회는 좋아하면서 이런 교회 되어야지 이렇게 얘기합니다. 근데 여러분 그거는 이 교회가 갖고 있는 특성들을 이제 끄집어낸 것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어느 교회든지 여러분 장점과 단점이 있게 마련입니다. 꼭 뭐 빌라델비아 교회나 아니면 서머나 교회는 칭찬만 들었으니까 이 교회는 완벽하고, 또 뭐 우리가 알고 있는 라오디게아 교회가 가장 큰 문제가 뭐죠? 미지근한 거, 그죠? 차지도 않고 덥지도 않은, 그죠? 그러니까 이 라오디게아 교회는 문제가 많고, 우리는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어느 교회든 책망받을 부분도 있고 칭찬받을 부분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럼 왜 하나님은 이렇게 지목하셔서 이야기를 하시냐? 지금 이 교회들이 갖고 있는 문제들이 바로 오늘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고 있는 우리 교회의 문제이기도 하고 이 땅의 모든 교회의 문제이기도 하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로 치면 옆에 있는 동네 어떤 교회는 사람이 많이 몰리니까 문제가 없고 우리 교회는 상대적으로 적으니까 문제가 있고, 이런 것이 아니라 이 7교회들이 가지고 있는 그 특성들이 이 땅의 모든 교회가들이 갖고 있는, 안고 있는 문제다라는 것입니다. 조금 더하고 조금 덜하고의 차이가 있을 뿐이지 개 교회마다 다 장단점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하나님께서 일부러 이 7교회를 대표적으로 끄집어내므로써 말미암아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 더 하나님의 나라를 사모하면서 믿음으로 달려가라는 것입니다. 회개할 거 회개하고 다시 오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소망하면서 믿음의 회복을 소망하며 달려가라. 하나님께서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12절에 보시면 7금 촛대가 나오고 13절에 봤더니 촛대 사이에 인자 같은 이라고 해서 표현이 나오고, 일단 이 7금 촛대는 20절에 보시면 7교회라는 것을 우리가 정확하게 알 수 있습니다. 이단들은 또 이걸 저거 멋대로 해석을 하기도 하죠. 근데 여러분 절대로 다른 해석이 있을 수 없습니다. 그죠? 그리고 인자 같은 이가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러니까 이 세 구절 12절 13절 그다음에 20절을 합치면 이렇게 됩니다. 7금 촛대가 있는데 그 촛대 사이에 인자 같은 이가 이르시되 그 7촛대는 7교회니라, 이렇게 함축을 해서 볼 수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바로 이 교회 사이에, 다른 말로 하면 이 교회들 가운데 지금 누가 서 있다는 것입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서 있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지금 이 말씀은 이런 겁니다. 박해의 때입니다. 그렇죠? 그리스도인들이 어제 담임 목사님께서 설교하셨지만 갑자기 제가 왕의 이름이 생각이 안 나는데 그 왕의 그 엄청난 핍박을 해야 되는 그때, 생명을 걸어야 되는 그런 상황 가운데는 그 박해받던 시절에 이 교회 가운데 지금 중심에 누가 서 있다는 것입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함께하고 있다. 그것을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것이죠. 도미티안 황제였죠. 그래서 13절에 보시면 그 인자 같은 이가 발에 끌리는 옷을 입고, 이 옷은 뭐죠? 제사장들이나 왕이 입는 옷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존귀와 영광을 상징하는 그런 옷입니다. 그리고 가슴에 금띠 나오죠. 왕의 권위와 통치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그럼 이제 이 왕이 누구라는 것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박해의 시대에 그 고난받는 그리스도인과 그 교회들을 하나님께서 누가 이끌어 가신다고 지금 얘기하는 겁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함께하고 있고 그들을 책임지고 이끌어가고 있다. 즉 제사장과 왕으로 오실 예수님을 보여주면서 동시에 14절과 15절의 말씀은 이 예수님이 바로 거룩한 심판주로 오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신의 권능으로 심판을 하실 그때가 올 것이니까 그리스도인들에게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 교회들에게 믿음을 지켜라. 그 이야기를 지금 사도 요한이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내일부터 보게 되는 2장부터 나오는 7교회를 통해서 이 땅의 모든 교회가 듣고 새기고 깨달아야 할 교회 회복의 모습이 어떠한 것인가를 이제 상징적으로 대표성을 가지고 보여주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내일 보겠지만 2장 7절 한번 보시면 이렇게 나오죠.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 표현이 우리가 앞으로 보게 될 7교회마다 다 나옵니다. 그 말은 뭐죠? 한 교회 이야기가 아니라 모든 교회에 속한 이야기다 라는 것을 지금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이 요한을 통해서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 이제 마지막으로 오늘 하나님은 이 요한을 통해서 교회 회복을 원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들었습니다. 그게 개인으로서의 교회이든 공동체로서의 교회이든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이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이 1장에서 우리가 찾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그 1장에서 하나님 원하시는 모습이 뭐냐? 9절에 보시면 1장 9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나 요한은 너희 형제요 예수의 환난과 나라와 참음에 동참하는 자라.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를 증언하였으므로 말미암아 밤모라 하는 섬에 있었더니. 아멘. 이렇게 갑니다. 지금 9절은요
우리가 언뜻 보면 자기는 지금 이제 유배되어 있다라는 그것을 얘기하는 것 같지만 사도 요한이 자기의 정체성을 명확하게 밝히고 있는 겁니다. 육신의 형제는 한 핏줄로 이루어진 가족입니다. 그러면 그리스도인은 무엇으로 형제가 될 수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입니다. 그죠? 무슨 말이냐면 지금 사도 요한은 밤모섬에 유배되어 있는 상황에서 자신의 처지를 한탄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당시 엄청난 핍박을 받고 있는 교회들에게 자신의 그 어려운 상황을 한탄하지 않으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나도 너희들과 똑같이 예수 안에서 환난을 받고 있다. 그 환난을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는 믿음으로 참아내고 이겨내고 있다. 그러니 우리는 뭐라는 겁니까? 한 형제라는 것입니다. 예수의 고난에 동참하는 자다. 이 고백을 하고 있는 겁니다. 왜 이런 말을 할까요?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은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그 환난으로 인해 은혜를 입었다는 구원의 감격에서부터 시작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걸 놓치면 안 됩니다. 교회가 아무리 시설이 좋고 뭐 어떠고 해도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의 환난과 그 고난으로 인한 은혜와 사랑을 놓치면 엉뚱한 것을 쫓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9절에 요한은 자신을 누구라고 합니까?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를 증언하였으므로 이런 핍박을 당하고 있다. 즉 증인이라고 고백을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걸 여러분 다른 말로 하겠습니다. 성도는 교회만 다닌다고 성도가 아닙니다. 교회는 십자가만 있다고 교회가 아닙니다. 처음에 말씀드렸죠. 십자가는 이단들도 사용합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회복되는 교회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함께 공동체를 이룬 곳을 교회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 공동체는 바로 함께 십자가를 지게 되어 있고 함께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하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고난 그러면 항상 뭐가 있죠? 내가 지금 힘든 거 이렇게만 생각합니다. 근데 오늘 적어도 사도 요한이 말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환난에 동참한다는 건 어떤 거냐면 예수님처럼 예수님 때문에 생명을 건 상태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예수님을 증언하는 증인된 삶을 살아가는 그 고난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는 이 시대 속에서 우리가 복음 때문에 생명까지는 버리지 못한다 하여도 그 어떠한 것도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십자가의 은혜와 그 고난보다 앞서는 일이 없도록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진리를 지키는 영적 싸움을 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것 때문에 오늘 저와 여러분이 부름을 받았다라는 것입니다. 누가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유튜브 보니까 이 책은 예언서니까 앞날에 일어난 일을 중요하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건 요한계시록을 반만하는 겁니다. 이 책은 여러분 처음에 말씀드렸죠. 지극히 현실적인 책입니다. 핍박과 고난 속에 자신의 생명을 내걸어야 되는 그 시대 속에 하나님이 어떻게 이들을 붙들고 가고 있는가를 보여주는 지극히 현실적인 책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 삼성교회가 다른 것은 다 포기하더라도 이 말씀의 은혜 그리고 이 말씀의 유산만은 대대로 흘려보낼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교회가 해야 될 것은 뭐냐? 하나님의 시선이 머무르는 것이 교회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 하나님의 말씀과 이 은혜를 바로 우리 주위에 있는 수많은 사람들과 우리 후대에게 흘려보낼 수 있어야 한다. 그것 때문에 오늘 저와 여러분이 부름받았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하나님 나라 가는 그날까지 우리 함께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하며 이 믿음의 길을 달려갈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계시록을 통해서 또 1장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다시 한번 결단합니다. 바른 진리의 말씀이 바로 내 안에서 우리 교회 안에 세워지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그 마음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그 모습이 바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의 모습이며 이 땅의 교회가 회복해야 될 모습이라는 것을 들었습니다. 하나님, 말로만 믿는다고 말하고 말로만 교회 다닌다고 말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환난과 고난에 참여하며 함께 십자가를 질 수 있는 우리 삼성의 가족들 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대가 교회의 권위가 땅에 떨어졌다고 말하고 교회를 다니는 자부심이 사라졌다고 말하는 시대입니다. 그런 시대 속에서도 우리 삼성의 가족들만이라도 말씀으로 깨어있게 하시고 증인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교회임을 잊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우리 삼성교회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우리가 먼저 우리 자신을 쳐서 하나님의 그 말씀 앞에 복종하는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이 하루도 그런 복된 하루가 되기를 소망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오늘은 수요일입니다. 가정마다 하나님의 은혜와 성령의 기름 부심이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직장과 생업의 번창을 달라고 여러분 기도하시고 들었던 말씀처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의 모습으로 우리 개개인 또 우리 삼성교회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의 모습으로 회복되어져 갈 수 있도록 위하여서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수요 예배가 있습니다. 말씀을 전하는 선교자를 위해서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 그 밖에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개인의 기도의 제목들을 아뢰시다가 자유롭게 돌아가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주여 크게 한번 부르고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